마지막 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112편 1절에서 10절 마지막 절까지 봉독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우니라.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는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봉독한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라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어떤 아내가 계곡에 살고 있었는데 자기 가족을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데려가 달라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그대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그러나 그대의 집안을 깨끗하게 정돈해라. 그대가 떠난 후에 다른 사람이 살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깨끗이 정리해라. 그 아내는 집안을 깨끗하게 정돈하면서 하나님, 이만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천사가 또 나타나서 하는 얘기가 아직 정원에 잡초가 너무 많다. 정원을 좀 깨끗이 하라. 그래서 아내는 정원의 잡초를 뽑고 얼마 동안 정원을 정성껏 다해서 가꾸었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계신 곳으로 우리 가족을 데려갈 수 있습니까? 그때에 천사가 다시 나타나서 말하기를 문 밖에 보니까 거지가 좀 있다. 거지가 서 있으니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해 줄 때까지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 그래서 아내는 거린에게 사랑을 베풀어주고 사랑을 베풀다 보니까 남편에게도 자녀에게도 사랑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이만하면 됐습니까? 라고 할 때 천사가 나와서 말하기를 그대가 사는 가정이 하나님 계시는 곳, 저 천국이다. 모든 사람이 사랑스럽고 정원도 아름답고 집안도 한없이 아름다운 천국이 된 겁니다. 이 춘추절에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소망과 기쁨이 넘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봉독한 이 본시 112편 시편,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릴 축복의 삶과 또 악인 곧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의 소욕에 따라 행하는 인본주의자들의 비극을 대비하면서 인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절대 순복할 때 진정한 가치,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강조하는 것이 바로 시편 112편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시편 1편과 14편과 112편은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은
여호와께 대한 상반된 태도를 가진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는, 그래서 그들의 운명을 객관적으로 비교하면서 제시합니다. 그래서 독자들로 하여금 악인의 길을 버리고 의인의 길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는 게 시편 1편입니다. 그런데 시편 14편에서는 악인의 비극적인 운명을 강조적으로 묘사하면서 인본주의적인 삶을 경계해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봉독한 112편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릴 축복을 보다 강조함으로써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본적인 삶을 살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로 시편 112편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밥그릇에도 복자가 써 있고 수주에도 복자가 써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복을 받기를 원하지만 복이 어디서 오는지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오늘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했는데,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복을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성경입니다. 신명기 30장 15절에 보면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노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그런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인데 어떻게 해야 그 하나님이 복을 주시느냐?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그리고 시편 1편 2절 3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1절에 보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게 대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그의 거룩함에 대한 두려움을 갖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계명을 즐거워할 수밖에 없다. 즐거워할 수. 왜냐하면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말씀을 기뻐하고 그 말씀에는 길이 있고 인생의 가치성을 발견하고 영혼의 안식, 영양가가 풍부한 양식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입니다. 그래서 2절 4절을 보면 이런 자의 후손은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들이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을 여기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축복의 사람이 되고 지속적으로 복된 삶을 사는 비결이 뭐냐라고 할 때 3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는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는 사람. 그래서 5절에 뭐라고 하느냐?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는 자가 잘 되나니라고 말했습니다. 이 혼행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건 구부리다. 아랫사람들에게 호의로 몸을 굽히다. 은혜를 베풀다라는 뜻인데, 이 말은 사회적인 어떤 약자들, 고아, 과부,
나그네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그 행위를 말하는데, 이런 선행을 삶의 습관화하고 반복되어야 된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드리로다. 그래서 약한 자들에게 많은 것을 베푸는 그런 삶이 바로 하나님 앞에 놀라운 축복을 받는 길이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베푸는 자의 삶은 잘 된다라고 하는데, 이건 토부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흥왕하다, 보기에 좋다, 아름답다, 이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토부라는 단어예요. 잘된 하나님. 그러니까 베푸는 삶을 사는 자는 하나님의 부여운 축복의 삶을 산다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에게 베푸는 일은 인색한 삶을 삽니다. 베풀기는 베푸는데 어떤 보상을 바라거나 이해 특실의 계산을 염두에 두고 베푸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어떤 베풀기보다는 더 움켜쥐고 더 많이 차지하려고 하는 인간의 속성들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58장 10절을 보면 죽인 자에게 내 심정이 통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며 내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내 어둠의 날이 같이 될 것이고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그러니까 베푸는 자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이러한 축복을 준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10절에는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고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손을 펼칠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잘 아는데, 이 말은 사회의 고위층의 인사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적 도덕적인 삶을 요구하는 거죠. 로마 시대 그 초기 시대는 왕과 귀족들이 이 노블리스 오블리제 이 정신을 많이 나타냈어요. 그래서 이 사회 고위층의 공공봉사와 기부, 헌납 등의 전통이 강해졌고, 이런 것들은 누구나가 해야 되는 어떤 의무적인 명예로 생각하고, 그래서 심지어 경쟁까지 했어요. 얼마나 우리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것이냐. 특히 귀족들에게는 이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하는 것을 믿음으로, 이것이 바로 로마의 초기 때 고대 로마를 왕성한 국가로 이끌어갈 수 있는 걸음돌이 된 겁니다. 걸음돌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통해서 노블레스 오블리제의 정신을 실천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판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고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버리면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한 모퉁이로 놔두라는 거죠. 포도의 열매도 다 거두지 말라는 거죠. 왜? 나그네와 어려운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라. 잠언 11장 24절에 보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러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할 것이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할지라. 흩어버리는 그런 부하해진다.
10장 35절에 범사에 너희에게 모분을 보였나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따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그러면 이렇게 베푸는 자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뭐냐? 6절에 보니까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니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라. 7절에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하였더라. 8절에 보면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 후손도 축복을 받는다라고 기록을 해줬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 이런 축복을 소유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베푸는 데 의미가 있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주는데 이 축복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베푸는 자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삶입니다. 무엇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할 때 규칙적인 기도가 있는 가정이 중요한 겁니다. 기도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급한 일이 생길 때나 혹은 어쩌다가 생각이 나면 기도 좀 하고 그렇지 않으면 몇 달 며칠도 그냥 지나가는 그런 신앙이 돼서는 안 됩니다.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규칙적으로 기도해야 그 가정에 사단이 틈을 타지 못하고 사단이 틈을 탄다 할지라도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다니엘 6장에 보면 다니엘이 신에게 절을 하고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라고 하니 다니엘의 시기와 모함으로 다니엘을 죽이기 위한 그 방책이라고. 그래서 만약에 이 기간 동안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가 있으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다니엘은 보고도 자기 집에 가서 그것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였습니다. 매일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우리 같으면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다 문 닫고 기도해야지. 근데 다니엘은 그대로 다녀요. 그럼 여전히 기도. 그래서 이게 왕에게 고발이 돼가지고 그 왕이 다니엘을 시기하는 자들에게 내가 당했구나. 근데 왕이 한번 반품했으면 어떡해. 그래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새벽에 잠도 자지 않고 새벽에 와서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살아있느냐. 왕이여 나는 괜찮나이다. 그래서 그를 모함한 모든 자들을 전부 다 사자굴에 집어넣으니까 사자 다 죽이고. 사도행전 3장에도 베드로 요한이 하루에 3번씩 3시, 6시, 9시 하루에 3번. 그래서 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안진뱅이를 만나고 그 안진뱅이에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할 때 그 환자가 눈을 떠.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도 그런 항상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는 그 고넬료에게 천사가 나타났어. 그리고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담된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를 추천하고 베드로 사도를 추천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늘 문 열면서 그 식구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기도하는 가정 속에서는 영적으로 쳐다봐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마치 야곱이 광야에서 여기도 하나님이 계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는 것이 바로 기도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사단이 침범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라든가 존 웨슬레 같은 이 목사는 하루에 2시간 이상을 항상 기도했고 그 기도를 통해서 그들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적을 일으키는 건데 기적을 체험 속에서 원하게 되면 우리는 기도의 삶을 살아야 돼요. 기적은 틀림없이 기도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규칙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죠. 예배 생활에 실패하면 모든 것이 실패한다는 말이죠. 어쩌다가 생각나면 한 번씩 예배드리고 세상 일이 바쁘면 그만두는 그런 신앙은 참된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들었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규칙적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태어나신 곳에 나사렛 그 어린 적에 항상 때가 되면 안식되면 회당을 찾아갔어요. 규칙적으로 회당을 찾아갔어요. 사도행전 17장에 바울도 자기의 규례대로 절기에게로 들어가서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는 뭐냐? 예배를 기뻐해야 되고 예배를 감사해야 되고 적극적으로 드려야 되고 가장 강한 귀한 행위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풍요롭게 사는 겁니다. 풍요롭게. 그럼 성도가 하나님 앞에 풍요롭게 사는 게 뭐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려요. 믿음의 풍요. 그래서 시브리서 11장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십니다. 믿음의 풍요로움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게 축복받는 길이에요. 잠언 15장 16절에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다. 내가 가난하게 살지만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것이 부하다. 그래서 솔로몬은 가정의 부여와 행복이 물질적인 것에 있지 않고 인간의 영혼과 마음은 물질로 만족할 수 없고 부자가 된다는 인생의 근본적인 이런 건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돈이 있으면 침대는 살 수 있지만 꿀잠은 살 수가 없다. 돈이 있어서 음식은 살 수 있으나 식욕은 살 수가 없다. 돈이 있어서 옷은 살 수 있지만 인격적인 것은 살 수가 없다. 돈이 있어서 집을 지을 수 있지만 가정을 살 수는 없다. 돈이면 다 될 것 같지만 돈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이 세상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돈으로 천국을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어떤 죄악의 양심을 달랠 수 없습니다. 돈으로 죄악을 깨끗이 씻을 수 없습니다. 돈으로 존경이나 명예와 행복을 살 수 없고 돈으로 하늘나라도 들어갈 수 없고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돈이면 다 된 걸 착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믿음의 풍요로움이 있어요. 믿음의 부자가 돼야 돼요. 저는 우리 성도 성도들이 물질은 가난할지 몰라도 믿음의 부유한 가정들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의 가정은 행복합니다. 어떤 가정에 아내가 부주의해서 화재가 일어나서 그 집이 완전 채떠버리게 됐어요. 모두 타버린 집을 바라보던 남편이 한 손으로 아내의 손을 잡고 한 손으로 귀여운 아이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집은 불에 탔으나 우리 가정은 파괴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새로운 곳으로 이사가서 그 다음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교회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해요? 이게 믿음이 풍요로워요. 풍요로워요. 그 다음에 우리는 사랑이 풍요로워요. 사랑이 풍요로워요. 이 사랑의 부자가 되면 가정에 행복을 만듭니다. 사랑이 없는 가정은 행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정의 부와 중에서 가장 큰 부하가 사랑의 부하죠. 그래서 사랑은 인생을 즐겁게 하고 기쁨을 생산하는 보고와 같은 것.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즐겁고 기쁘고 만족하고 행복할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면 이런 사랑을 내가 주님 속에 베푸는 거예요. 남을 슬프게 하면 내가 슬픔을 받게 돼요. 남에게 근심을 주면 내 마음에 근심이 있게 돼요. 반면에 내가 남에게 한 송이 꽃을 꺾어서 주면 내 손에 꽃의 향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은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섬기는 사람들이죠. 이기심은 항상 행복을 억누르고 삶의 기쁨을 뺏어갑니다. 그러나 희생과 봉사는 하나님의 행복의 샘을 열어서 우리 마음의 기쁨을 생수처럼 쏟아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즐거움으로 나눠줘야 되는 즐거움.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너희 기쁨이 충만케 하리 함이라. 사랑 안에 거하면 기쁨이 충만하게 되죠.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복한 건 사랑이 있으면 되잖아요. 사랑이 좀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우리 구약 호세아 선지자를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호세아를 통해서 나타내 주고 있는데, 호세아 부인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인데 방탕한 여자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그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를 네 부인으로 삼으라. 그래서 이 호세아는 자기 아내 고멜을 사랑했는데 이 고멜이 자기 남편의 사랑을 저버리고 틈만 나면 세상으로 나가서 다른 남자와 노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이 고멜이 도망갑니다. 저희 가서 술집에 가서 잡혀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네 부인 찾아라. 그러니까 또 곡식 이국 가서 그 부인 피 다 탕감해주고 다시 데리고. 그럼 이 여자가 좀 정신 차려 또 도망가 또 도망가. 하나님은 또 데려가 또 찾아가 또 찾아. 이게 뭐냐,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그렇게도 사랑을 쏟아주시는데 이스라엘은 반대로 계속 하나님을 도망가요. 이게 바로 이제 호세아를 통해서 이 사랑의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의 풍요로움이 있으면 그가 좀 행복한 거예요. 불행이 뭐냐, 사랑의 기대, 사랑의 기대. 1936년도 12월 12일에 영국에 있었던 엄청난 큰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에드워드 8세입니다. 그가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나는 지금 이 시간 국왕 자리를 포기하겠다. 온 나라와 세계에 큰 충격이 있어요. 국왕이 국왕을 포기하겠다. 그것도 1년밖에 안 됐는데 포기하겠다고 라디오에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내가 왕의 자리를 포기한 것은 내 사랑하는 여인 월리스 심슨이라고 하는 그 여자와 결혼하기 위한 거다. 결혼. 그 영국은 국왕도 교회법에 따라, 의회도 교회법에 따르게 돼 있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교회법이 모든 법 위에 있어요. 법 위에. 그런데 그 국왕이 결혼할 때는 이혼한 부인과는 절대로 결혼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에드워드 8세가 결혼하겠다라고 하는 이 심슨이라고 하는 여자는 미국 여자인데 그것도 결혼이나 2번이나 한 여자예요. 도무지 결혼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에드워드 8세는 대영국의 제왕, 국왕의 국왕, 세계에서 최고. 근데 결혼을 안 한 이 에드워드 8세가 이혼을 2번이나 한 이 심슨이라고 하는 이 여자와 결혼하기 위해서 국왕의 자리를 내놨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심슨이라는 부인도 이 사실을 알고 절대 나는 당신과 결혼할 수 없다니까 에드워드 8세가 난 자살하겠다. 자살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 심슨이 받아줘. 그래서 국왕 자리에 그리고 왕국을 떠나서 조용한
이 사랑은 모든 걸 넘고 정말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사랑. 우리 속에 사랑의 풍요로움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얘기하면 감사의 풍요로움입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인간에게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의 이익이 있다. 자족하는 마음.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상실하게 되면 신앙의 이익을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툼이 끝이 나지 없습니다. 만족하는 마음으로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신앙에 큰 유익이 되는데, 만족 없이 세상을 살게 되면 그 가정은 불행하고 그 사람의 삶도 불행하고. 예를 들면 아내가 짝지어 자는 그 남편을 만족하면서 살아야지, 만족하지 않고 살면 그 여자는 불행한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우리 성복교는 다행스럽게 다 만족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네, 웃지 않는 사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건 가정의 행복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가 된다. 감사. 근데 똑같은 사람인데도 그 환경 속에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찬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럼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드냐? 이 불평하는 사람. 그러니까 조그마한 오두막에 살면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왜 우리 집안은 이러냐면서 불평 속에 사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가정의 행복한 가정의 특징 중에 하나는 감사입니다. 감사. 감사가 있으면 모든 것이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현재 이 상황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네. 사실 우리가 욥이 말한 것처럼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요. 우리는 빈손으로 빈손. 그러니까 모든 거 잊어버려도 손에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원래 가지고 온 것이 없을 때. 사업하다가 사업이 망해도 뭐 슬퍼할 것도 없어. 원래 아무것도 안 가져왔으니까. 또 갈 때 가져갈 것도 없는데 뭐. 감사. 자족을 못하니까 문제. 자족을 못하니까. 그래서 내게 지금 가정이 있고,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고, 내가 누굴 집이 있고, 저녁 먹을 남편이 하나 있으면 그냥 감사하면 되는 거야. 감사하면. 거기 행복이에요. 미국의 40대 대통령 레이건을 잘 압니다. 여러분들이 이분이 일리노이 그 템피코라고 하는 시골 마을에서 이 구두 수성공 아들로 태어난 이가 레이건 대통령이에요. 근데 레이건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돈이 없어서 대학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대학을 포기하고 백화점에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면접을 가는데 떨어집니다. 낙심하고 어깨가 쭉 늘어진 그 내인에게 그 어머니가 그렇게 말합니다. 도널드, 너무 낙심하지 마라. 오늘 나쁜 일이 생겼기 때문에 미래에 더 좋은 일이 생기게 된단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쁜 일을 통해서도 선한 역사를 만드신 좋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이로 해준 거죠. 얼마 후 아이오의 방송국 스포츠 아나운서의 시험에 응시했는데 합격이 됐어요. 그걸로 인해서 6개월 후에 할리우드에 개최된 회의에 참석했다가 영화계 인사를 만나서 영화 배우가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미국의 40대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이건은 냉전을 종전시키고 경제 성장을 가져왔다는 미국에서 존경받는 대통령이 바로 레이건 대통령이에요. 주어진 사실 감사. 자,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결론을 맺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이런 복을 준다라고 했는데 3절, 6절, 9절에 보면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는 복은 불안적인 일시적인 어떤 세속적인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영원한 것이다. 영원한 것이다. 이것을 보고 10절에 이렇게 봅니다. 이 악인이 이를 보고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이 축복을 악인들이 보고 한탄한다. 이를 갈면서 손을 들이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라. 그러니까 이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이런 엄청난 축복을 주는 것을 그들이 받아. 너무너무 억울해서 막 이를 갈면서 이를 한다. 바로 악인들의, 의인들의 잘 되는 것의 시기와 질투의 어떤 표현인 거죠. 이를 간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사용을 많이 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있는데 5달란트, 2달란트, 한 달란트는 이거 땅속에 묻었다가 도로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이 악하고 무익한 종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있으리라. 이를 가는 심판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쳐다보면서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우리 호사의 피 인사윤명이라는 말이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 이름을 남긴다라고 하는 것도 명예로운 일이지만 저도 이렇게 세상을 살아보니까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이름 남기는 거 다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왜? 시간이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3절, 6절, 9절 주는 하나님의 축복은 영원한 축복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이 축복은 영원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정말로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대신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은혜를 나눠주라. 좀 베풀라. 구제해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대답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더 이상 안 크네. 난 세 번째로 막 크게 잘랐어. 예배를 드리는 거. 예배. 그리고 하나님 앞에 풍요로운 삶을 사는 거죠. 풍요로운 삶. 이 추석은 우리에게 참 좋은 날입니다. 우리 집사람은 추석이 오는 게 힘든가 봐요. 어제도 그라 나한테 보자고 힘들다. 바깥에 가서 사 먹자. 근데 힘들다고 생각하지 말고 뭐냐, 추석은 풍성해서 좋고 우리가 돌아보면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또 모든 사람을 만날 수 있어 좋고. 나는 오늘 걱정했어요. 추석 전이라 예배 한 10사람 정도 드리려나 이렇게 오니까 난 또 너무 좋네. 네. 그래서 우리 추석은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 추석의 춘추전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조직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기쁨과 행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넘치게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요의 명절인 이 춘추전을 앞두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어지는 이 축복을 누리는, 이 축복을 함께 즐기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가정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